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날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련, 인내, 그리고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는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해 위주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여기에 담겨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믿음의 시련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12절로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이 믿음의 시련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앞서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먼저 그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두 가지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 거듭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이전의 삶에 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한 이후의 그 삶이 마치 장미꽃이 뿌려져 있는 탄탄대로를 우리가 큰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거만큼이나 이상적이고 참으로 좋은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시련이라고 다시 번역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과 너무나 자주 쉽게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충격적인 것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라는 것은 물론 그 시련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는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우리가 당하였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이란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그것을 기쁘게 이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시련과 고난을 견디어내는 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인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또 인내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 좋은 것인가?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1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에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만을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러한 최종적인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2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시련과 고난은 운명과도 같이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러한 귀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이러한 시련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도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드렸었던 아브라함만 해도 75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생길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나아갔을 때 무려 그는 75세의 그런 노인의 몸으로서 나아갔었을 때 25년이나 그 아들 사라와의 사이에서 낳는 아들 이삭을 기다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좋아 25년이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사라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에도 65세였었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도 아마 생리가 끊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90세였었습니다. 완전히 생리가 끊어진 때였었죠. 완벽한 사라는 불임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임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많은 아이들을 또 낳았던 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삭의 이복 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불임이 아니었던 것이 증명이 되었지만 사라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90세에 그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동안까지 25년간의 아브라함의 마음고생,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이나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두 번이나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모두가 다 65세가 훨씬 넘어서 그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모 때문에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마음고생도 그가 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많은 시련과 연단 가운데에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던 그 요셉조차도 물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폭적인 그런 지지와 사랑을 받았던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형제들로부터는 엄청나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노예로까지 팔리게 되는, 그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까지 팔리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누명을 쓰고 또 강간범이다 뭐 이런 식의 누명을 써서 또 그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그 죄수의 신부로까지 그가 처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 그는 꺾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거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었지만 아무튼 요셉 역시도 만만치 않은 17세의 어린 나이로부터 30세에 이를 때까지 13년간이나 그가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인이었지만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40년 후에 그가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민족 정체성으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또 역시 40년간이나 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아주 신분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80세에 이르러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지만 말이 좋아서 지도자였지 실제로는 초기에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많은 어떤 원망과 불평을 그가 들어야만 했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지도자가 되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120세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물론 이제 오늘날에도 모세오경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존경을 받는 선지자이기는 하지만은 그가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큰 고난 가운데에서 120년의 인생 가운데에서 80년이나 되는 그런 대부분의 시간들을 고난 가운데서 그가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장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몇 년간에 걸쳐서 죽을 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었고 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이를 그들의 불륜에 의해서 그 다윗의 큰 죄악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말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그 전쟁터에서 최종 전쟁에서 그가 또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비통해하거든요. 다윗이 굉장히 애통해하는 큰 아픔을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의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사례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5가지가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설교를 듣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과 똑같이 제가 이 시간에 저는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는 그 과정들이 설교를 하는 시간에 수십 배에 이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그 20분 혹은 30분 그 시간 동안에도 집중해서 듣지를 않다 보면은 놓치는 어떤 말씀들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그런 말씀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싶어도 여러분들께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제가 이제 특히 이 12절 같은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는 여러분들을 항상 이 설교를 듣기 전에 항상 그 필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옆에 놔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과 필기 도구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더 큰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꼭 그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설교를 듣는 그런 설교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되기만을 바라는데요. 여기 5가지나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시험을 참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다, 시련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고요. 그것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3가지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4번째 같은 것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니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시련을 참고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낼 수가 있는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가 같다는 것은 시험을 참는 자 이꼬르 시련을 견뎌낸 자 이꼬르 복이 있는 자 이꼬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꼬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라는 것이죠. 즉 구원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 시련의 그런 인내, 시련을 통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시험을 참을 수도 시련을 견뎌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들을 쭉 드렸지만 그들은 모두 시험에 통과를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정확한 11조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서 또 구제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큼 기뻐하시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만을 바랍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면류관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류관, 그러니까 무슨 왕관 같은 것을 여러분들 뭐 다이아몬드나 무슨 보석 같은 것이 박혀 있는 왕관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나 보석이 박힌 왕관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왕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올림픽 같은 데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예전에 수여했었던 월계수관과 같은 화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무슨 하나님께서 화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시민권이라고 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처럼 어떤 증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복음 가운데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생명의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것임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즉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그러한 그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시련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시험과 그런 많은 어떤 핍박과 환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그 믿음의 삶, 은혜의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결단과 또 시련과 인내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만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와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